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열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최고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열매도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이즈 혹은 숫자들,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명을 제자 훈련했는지, 혹은 지금까지의 사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작은 돈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었는지,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낙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를 못 얻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주던 이 열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덜 노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열매를 말씀을 준비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많이 우리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많이 익숙한, 사실 이 말 자체는 신앙을 제외하고는 잘 안 쓰이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맺히게 되는 열매, 한마디로 우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내고 어떤 상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 이런 조건들이 나한테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오고 사랑이 오고 희락이 오고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주는 이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 충성해야 복 받는 거야, 충성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동행하다 보면은 충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주신다. 함께하면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하면 신실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그 열매로 누가 유익을 얻냐면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정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그 신실한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이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열매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온유하지 않는 상황에 펼쳐져 있을 때, 내 삶이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그 온유한 열매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온유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온유한 마음을 있는구나 라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나 하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따르면 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저렇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이 주변 사람들도 그 큰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그 너무나 놀라우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이즈, 숫자, 효율성, 업적 등으로 성도의 삶을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맺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도 틀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배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도의 열매로 맺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특징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열매 대 인간의 죄성, 사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이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사탄의 관계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 베이스 안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결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는 그 열매의 결과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의 기본적인 삶,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의 사회의 모습, 우리의 관계들은 결코 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석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의 삶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런 것이 많았고 항상 많았는데 우리가 까먹고 있었다가 죄적으로 살 때 잠깐 안 나오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기 절제하는 사람 많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스스로 복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경험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맺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모임이 딱 속해져서 점점점 친해지고 그 모임이 점점 불어나면은 그다음부터 만날 때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불만, 불평, 누구 없어지면 쟤는 왜 그러냐, 얘 없어지면 얘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점점 관계가 친해지고 관계가 잘 될수록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사탄의 관계 때문에 사탄이 둘 사이를 흐트러뜨리고 둘 사이 가운데 억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보다 항상 윗사람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죄적인 세상에는 이러한 열매들, 가치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 가치 있다고 여기겠어요? 사랑 이런 거는 가치 있다고 여기죠. 근데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치를 기준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다 실속 챙기고 뭐 챙기고 나온 그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분명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할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아무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열매 맺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이 열매가 내 스스로도, 나도 이 열매가 정말 가치가 있고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 오라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한 말들을 할까요? 이러한 말들이 자신이 없는 것은 첫 번째, 이러한 게 얼마나 좋은 가치인지. 교회를 오면 시간도 뺏겨, 헌금도 내, 돈도 뺏겨, 막 이러한 생각으로 있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요, 교회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마지막 때나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보다 높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이 변화시킬 것이고요, 화평이 이 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든지, 알지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나는 믿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것을 그것에서 끝난다든지, 뭔가 나에 있어서 그 열매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 혹은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돈, 권력,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열매가 맺어진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중요한 목적들이 뭘까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거나, 내 집 평수가 늘어나거나,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은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사랑, 충성, 온유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절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의 열매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안전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노력을 해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요즘 막 TV 보면은 시청에 있는 그 사고 이후로 TV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틀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한 명씩 두 명씩, 오늘도 또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총을 맞아서 죽진 않았지만 지금 그게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선거 운동할 때도 총 맞아서 경호원 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총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이 판국 가운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물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 이것을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고 나아간다면 그 추구하는 삶의 끝은 그냥 허무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의 자리에서 그 박정희 형이 말한 것도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가장 끝까지 이루다 보니까 그 끝이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그냥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예전에 있는 왕들이나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 가장 목표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진시황도 그 자기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집트도 자기가 왕이 영생을 얻기 노력했을 때 안 되니까 미라라는 것으로 내 이 몸이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유지하는데 근데 그것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 모두가 영생을 주어진다면 당신은 뭘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패널들 중 한 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영생에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뭔가 되게 이상한 말이죠. 내가 영원히 산다면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를 죽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채워지지 못한 것. 내가 다 이루고 나면 그 삶이 너무도 지루하고 너무도 그냥 가치가 없고 그냥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언제든 하면 되니까 그냥 너무도 다 이루고 아무것도 하지 없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그럼 난 죽을 거야. 그 패널들이 그 한 말을 보고 저는 한 번도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영생과 지금 그 말하는 영생의 가장 틀린 점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아득바득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우리 몸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게 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무가치하게 목표가 죽는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 이것이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 같이 그것이 행복의 퍼센트는 높아지지만 돈이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행복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제 안에서 살고 있던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과하게 빨리 맺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 어려움, 고난, 갈급함, 핍박 이런 속에서 우리의 열매들이 더 맺어지게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 열매가 더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르심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내면의 열매들 혹은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더 단단하고 더 급격하게 연결어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가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기, 앞에 홍해 바다가 나를 막고 있을 것 같은 그럴 때에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들이 그 누구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지언정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위기와 고난,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더 단단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이 감사함으로 평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까지도? 환난까지도. 환난까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들, 환난 속에서도 더 강한 단단한 이 소망을 얻고 오히려 그런 순간에 열매가 더 맺어지고 단단해지고 연그러지는 그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는 이 편리함과 평안함, 안정감을 과감히 버리고 은혜를 추구하는 선택을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선교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다가 평안함을 추구하다가 물론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곳에서도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려야지 하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고 가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있고 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실 그 큰 은혜와 그 큰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세상에 주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신학을 시작했을까요? 물론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슨 큰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굉장히 큰 대접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대접이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바보고 생각 없어서 그 불편함을 극단적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발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요. 요즘 개척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아유, 힘들 일 가네. 아이고, 고생하겠어. 아이고, 용감해. 이러한 반응이래요.
그리고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보상이 없고 보장이 없고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간다는 것에 대한 아마 반응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많은데 왜 굳이 또 교회를 또 개척하고 나가려고 하냐. 가뜩이나 기존 교회들도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개척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고 고난길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성경의 이 열매들, 이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구나를 통해서 그 선교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열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개척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치 마련해 주신 것처럼 그 각각의 일꾼들을 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때에 연봉, 안정적인 직장, 이것들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설교의 자리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지낼까, 더 안락하게 지낼까, 더 평안하게 지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이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안정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면, 내가 더 여유 있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내 삶 가운데 안정적으로 가면 이런 봉사도 더 할 것 같고 이러한 것도 더 베풀 것 같고 이런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결국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가질 거 다 누리는 순간 인간은 죄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그 삶, 더 상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특징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다르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16,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가기는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나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던 그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 있고 내가 지금 얻는 이 자양분이 어떠한 것을 맺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가족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만 한다면 신앙의 문화를 따르는 그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살기만 한다면 동시에 나도 그 성숙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선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그 누군가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보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베풀고 세워지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분에게는 특정한 열매가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요즘 우리나라가 아직 예전에는 그 혈액형으로 판단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MBTI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직도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T와 F.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전혀 지나가는데 너 T야? 너 F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얘기하는데, T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어떠한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까 하는 것들이 많으면 T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F는 좀 더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 감성을 건드리는 세계,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T가 좀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T야? 이런 말들이 좋지 않아서 요즘 어떤 것이 유행이냐면 그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노래가 유행하는데, 그 뜻이 티라미수 케이크가 아니라 티라미수케, 이 말을 조금 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미숙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어떠한 일을 해갈 때 정말 계획적으로 할 수 있구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F 감성이 많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 무리 가운데 공감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구나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남이 채워주길 기대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내가 많이 받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사탄의 관계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어져 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과거와 각자의 이 회복하는 과정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한 지체로 서로 품고 아끼며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다 어디 하나는 부족하고 어디 하나는 소외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열매가 없냐고, 왜 저 사람은 저 열매를 맺을 수 없냐고,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은혜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그 공동체가 튼튼하고 그 공동체가 선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의 특징, 하나님의 그 열매, 화평, 온유, 이 9가지 그 열매,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가치관을 더 뭘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들은 그 하나도 허투루 지으시는 것이 없어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알맞게 쓰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전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더 우선시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 시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데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가 나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